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가를 주신다라는 그런 공로주의나 공덕주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한다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드린 말씀대로 이미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란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란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애통함도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도 또 우리의 애통함도 아닌 것이죠.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예수님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애통함을 통해서 저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 알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는 이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유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고 많이 알고 있는 단어지만, 사실 이 의미를 정확히 말해보라고 하면 말하기가 조금 버뭇거려질 것입니다. 그럼 온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반짝거리는 눈은 오늘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런 말씀이시죠. 온유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런 사전적인 정의만으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을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의미하고 정의하고 있는 이런 온유의 의미는요,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를 믿어도 성격이 개팍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서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온유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맺을 수 없는 열매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은요,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온유함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은요, 그냥 온화하거나 화를 더디내거나 부드러운 성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온유함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온유함을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상상하는 그 장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너, 호산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때 그 장면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이사야서 62장 그리고 스가랴 9장의 말씀에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요, 그는 겸손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겸손하다는 이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온유한 자,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겸손하여라는 이 말은 그는 온유하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나온 이야기는요,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입성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1장의 그 첫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온유함으로 보이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분노하시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막 질책하시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 앞에 이 설명은요, 그는 온유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온유함으로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의 그 온유함으로 볼 때는요, 막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질책하시는 이 모습은요, 온유함으로 이해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요, 그런 사전적인 의미의 온유함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온유함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을 엎으시는 이 성전 청결 사건만큼은 예수님의 온유함이 좀 잠깐 잠잠해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는 성품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성품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그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 주님의 그 행적이 단순한 분노나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주님의 온유함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께서 이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내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이어진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온유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요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온유함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장 잘 나타낸 사건이 무엇이란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온유함의 예수님의 온유함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의 절정이 십자가란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하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란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공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고요 바보라고 그럽니다. 아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면 발버둥을 쳐야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손이 나를 끌고 가는데 그게 이렇게 뭐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따라가는 게 여러분 그게 바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걸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아예 화를 낼 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보같이 그 모진 고난과 조롱 앞에서도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에게 억울함을 가져다 줬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도 성깔이 있으신 분이 꽤 있으실 텐데 우리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다. 나를 도대체 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오른뺨을 때리면 양 싸다구를 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게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요 바보같이 그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성격, 잘 참는 인격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그 온유함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온유함으로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결국 자기를 따르려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 이 내용이 무엇이죠?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온유함이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온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빨빨 살아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불순종하는 삶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를 통해서 온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라고요? 뭘 받는다고요? 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땅 얘기하니까 이제 눈이 번뜩 뜨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편 37장 37편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에 대한 개념과 땅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 바치다는 것을 헤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 진멸하는 것이 바로 헤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뒤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 8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서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이성의 대학살극이 벌어집니다. 남녀 다 해서요 12,000명이요 죽게 돼요. 그들을 다 죽이기까지, 진멸하게 씨를 말릴 때까지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이단주의도 말시온주의들이 있었죠. 구약을 폐기하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낯선 거예요. 다 죽여라는 거예요. 12,000명. 씨를 말릴 때까지 그이는 손을, 창을 거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요, 이 헤렘에 대한 그 말씀, 그 명령의 의미는요, 그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나중에는요, 진멸하지 못했던 그것이요, 사사기 1장과 2장에 보면 가시와 올무가 돼서 그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통로가 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헤렘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명령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함이란 거예요. 온유함이란 건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란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요,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이제 우리 이 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무엇입니까? 적어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나 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결과가 단순히 가나안 땅이란 그 토지를 주셨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땅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요, 단순한 토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땅이라는 단어란 것이죠. 그냥 그 땅은요, 단순히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이 땅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하시죠? 창조 사역을 하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을요, 축복으로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받은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들은 이 놀라운 축복에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요, 상실하게 되었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 인간과 함께 이 땅은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 인생들이요, 이 땅을요,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함께 받았던 그 축복을요,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나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이 땅이요, 이제 저주를 받고 이 땅이 가시와 은건키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이 땅을 회복하고 차지하는 축복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다시 이 땅의 축복을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이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죠. 사실은요, 물을만 했습니다. 따질만 했어요. 아예 하나님, 이 메마른 이 날씨 가운데 무슨 여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0여 년 지나는 긴 시간 동안이요,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도요, 올라올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이 메마른 하늘에 어디 놀러 가기도 바쁘고 나도 맛있는 거 먹기도 바쁘고
즐길 것도 많은데 내가 뭐 하는 거지? 하염없이 똑딱똑딱 끓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철저히 그는 자기를 부인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에게 조롱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의 삶에 대한 비웃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대한 축복을 다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이 땅에 대한 이 축복을요,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약속하고 계시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땅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는 그 삶은요, 세상으로 볼 때는 가치 없다 여길 것입니다. 바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정말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좀 쌀쌀하긴 해도 어디 놀러 가기 참 좋은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배당에 옵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주말인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와서도요, 각자 막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오늘도 주방에서 누군가는 또 땀을 흘리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지 집사님들 중 누군가는 또 설거지를 하고 계시겠죠. 밖에서 여러분, 이분들이 이런 대우 받으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침 일찍 오셔서 안내하시고 섬기시고 또 뒤에서 말없이 기도하시고. 세상으로 볼 때는요, 이런 바보들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줍니까? 돈도 안 줍니다. 정말로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런 온유한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이런 바보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보같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온 땅, 온 민족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께 이 온유함을 배우고 이 온유함을 닮아감으로 온 세상을 이기고 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의 시작도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말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죠. 죄에 대한 강력한 소욕을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요, 수많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죠. 삶 전체에 제약이 있고 제약이 삶 속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잘되는 나의 잘됨에 대하여 그들은 줄이고 한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키가 아무리 커봐야 3m 넘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욕심과 탐식과 정욕은요, 온 지구를 돌고 돌고 저 우주에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배고파하고 세상의 것에 목말라하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은요, 이런 연약한 육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정확히 공격하고 있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너는 이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떡에 배고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으므로 목말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하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줄이고 있다면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그 자체로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아니, 그 자체로 이미 복이 넘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이 삶은요, 아무나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이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새벽기도 때도 이 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의 의로움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게 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갈라디아 이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한 의. 이 당시 구약 성경은요, 그냥 성경입니다. 신약 시대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없으면요, 우린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줄이고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요, 세상의 떡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음료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진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떨 것이라고요?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배부르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코르타조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겨우 허기를 면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가득 차고 넘칠 만큼의 그 배부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런 가득 차고 넘칠 만큼의 배부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우리의 모든 그 배고픔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주림과 목마름 속에 지금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복이 차고도 넘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눈물로 예수를 구하고 있든지, 아픔으로 예수를 구하고 있든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를 구하고 있든지, 여러분의 그 주림과 목마름 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그렇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진짜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신 말씀을 우리 일곱 마디의 말이 있죠. 이것을 뭐라고, 내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5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겪지도 않아야 될 그 목마름을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목마름과 주림 문제를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누립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목마름과 해결되지 않았던 그 배고픔이 완전히 해결되고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배고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배부른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영원히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주림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요, 우리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목말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도 주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의 뜻에 우리는요 갈급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떡이 없는 것으로 아파하고, 세상의 떡이 없는 것으로 힘들어하고, 세상의 떡이 없는 것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 인생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요 있으나 없으나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것 있어도 없어도 그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내가 안 아픈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 안 있는 사람에게는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락이 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돈과 부와 번영과 지위와 권력과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정말 그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내게 필요하다고, 진짜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사람아 너희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진짜 배부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그런 성품을 위해 노력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단을 해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알면요 그분의 가치를 알면요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요 세상의 떡이랑 비슷비슷하게 보이면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은요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알고 발견하면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순교해라고 하면 우리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총칼이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가 그 총칼의 위협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에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삶은요 예수님을 발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아는 자는요 그 예수님의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이 예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더 알기 원하네.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이 온유한 자의 삶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유함으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나의 성품과 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악과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며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 온유함을 드러내게 하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와 세상의 것으로 더 이상 목말라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떡이 없으므로 배고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사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동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세계를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